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계절에는 또 새로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런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이 저희가 이제 1, 2월 동안 살피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그룹 예배에 대해서 좀 살폈죠. 대그룹 예배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부족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여러분 꼭 성공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와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무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시대가 그럼에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를 경시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름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과도 같은 성도 간의 교제, 형제 간의 교제에 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소그룹 교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 예배와 더불어서 저희가 작은 그룹들로 혹은 1대1로 혹은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은 마치 교회가 떠받들여질 수 있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이미 기록해 놓듯이 그들은 가정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식사를 나누고 교제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작은 그룹들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져서 지금처럼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가정이 흩어지기도 하고 신방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그룹들이 주중에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또 교제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갔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수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어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소그룹의 교제들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던지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파가 나누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 한 20, 30개의 작은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그룹들이 주중에 소그룹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주일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좀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집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그들의 주일의 풍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대그룹의 교제와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들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들의 그 소그룹의 그 역동성이 그들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한 줌의 무리와도 같았었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사도들의 그 강력한 말씀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 일곱 집사들의 그 헌신들,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그 역동성들, 또 그 소그룹에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바울을 섬겼던 여러 교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개의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42개의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42개의 그 소그룹들 가운데 일어나는 삶이 나누어지고 기도 제목이 공유되어지고 더 깊게 들어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증언되어지고 말씀을 서로 확인하면서 삶을 나누는 교제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보더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교회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그 비율이 늘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거기는 절대로 저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큼은 독불장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회원들인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를 옳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삼위의 방식으로 그의 존재 양식이 삼위의 방식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셨고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교회 가다 보면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분들이 사실 뭐 반수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는 퍼센테지가 50%가 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앙을 즐길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거기서 성장과 거기서 진지한 성찰과 이런 것들은 존재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 교회나 교제나 많은 부분에서 이 시대 정신과 이 편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개편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가 대체로 8, 9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이게 이제 국가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거기 성장이 하나의 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장되어져야 되지. 80년대, 90년대 그런 정신들이 강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나의 모토를 넘어서서 하나의 해답으로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교회에 믿지 않은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와야 되죠. 믿지 않은 분들도 구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합니다. 교회가 커지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대그룹 예배도 보기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순기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성장되어지면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서 거기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해 전에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고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오셔서 신학생 수련회도 몇 차례 인도하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 사랑의 교회 원래 개척하실 때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이름을 중간에 한번 바꿨잖아요. 옛날 분들은 좀 아시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또 열정적이게 설교를 잘하세요. 막 7, 80년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이 한 500명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목사님에게 고민이 한 가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본인이 쭉 훑어보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분들이 성도들 사이에 앉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아주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더래요. 저 성도님들 알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500명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을 알아갔을 때는 근데 이미 교회는 커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강의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그때 결심한 내용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5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결심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는 탄력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 목사의 눈에 보기에는 담임 목사의 눈에 보기에는 여기에 본인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삶을 알 수 없는 신방조차 다 다닐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교회일까? 이런 의문을 늘 가지고 그분은 정확한 표현대로 죄책감에 시들렸대요. 늘 죄책감에.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자신을 혹사해서 나중에 큰 병을 얻어서 좀 일찍 하나님 앞에 소천한 거 아니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게 다 악한 거냐? 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가지셨던 성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절대성에 대한 그 갈망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이 개인주의가 이제 시대의 거의 이제 망령을 넘어서서 거의 종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주의가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바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종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젊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개인의 인생의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져 있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공간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침범에 들어오면 굉장히 무례하게 여기고, 근데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삶이 좀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어지고 고통의 문제, 인생의 스토리를 알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현장이 성도의 교제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다 다른 개성을 주셨고 성격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격을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교회는 각기 다른 개성과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과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개성과 개인주의는 달라요. 그렇죠? 그죠? 내가 좋으면 제일 좋은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도 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 때문에 내가 변화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의 삶 때문에 성도에게 영향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식 개인주의가 복음과 교회 안에서도 위세 있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성도의 교제, 형제 간의 사귐, 교제의 이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33편에 등장하고 있는 요 시자락의 한 구절들을 좀 살펴가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자, 이 표제어가 등장하죠? 표제어가 뭡니까? 다윗의 시이면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시편 120편 1회로 주어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 땅에 전부 다 산계되어져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진실되게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은 그들의 고토이면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관습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여행길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여행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무리 뭐 추석 명절 때 구정 때 차가 막힌다 하더라도 뭐 부산까지 가는데 뭐 7, 8시간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며칠의 이 긴 여행을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이 여행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들이 여행길에 왔을 노래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 여행길에 불렀을 노래라고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암동에 도착을 했어요. 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집 형제자매들, 또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제일 먼저 모였을 경우에 그럼 뭘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은혜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여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대답하는 분이 계시네요. 먹었겠죠.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공통의 모습이 한 가지가 보이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든 교회의 식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이게 어디서 턱 걸려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교제도 안 되죠. 그렇죠. 오후 예배도 지금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점심 한 끼 안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먹는 공동체였었습니다.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식사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중에 식당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지하식당 다시 시작을 하면은 우리 개업 예배 흔히 한다고 하잖아요. 개장 예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3부 예배 마치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당 키를 주신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그분들은 당회원들 못지않게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늘 그랬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먹는 게. 그들도 모여서 처음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그들이 긴 고단한 여행길을 마치고 첫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불렀을 축복송으로 여겨지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놀랍죠? 자, 그런 그림들을 마음에 두고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절 한번 133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두고 이것을 읽더라도 이 말이 좀 새롭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명제적인 차원에서의 이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방 땅에서 산계되어져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많지 않은 그 상황 중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어렵게 여행길을 떠나서 3, 4일 만에 고향 땅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형제를 바라볼 때 처음으로 불렀을 그 식탁 앞에서 불렀을 노래가 바로 1절의 이 노래라는 거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영적인 사귐이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중에 내던져져 있다가 다시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보기 좋은 거예요. 저도 다시 우리 교회 지하식당이 개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다시 식사가 시작되어지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개장 예배 하랍니다, 장로님들. 저희 아까 1, 2부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3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절의 단순히 명제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1절을 보시면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우리 말의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자,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오해되어져서 그래, 선한 거긴 한데 아유, 네, 선한 거에 동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를 좋다 나쁘다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선하다 악하다의 뜻 정도도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나중에 찾으실 필요는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7일째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각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독백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좋았더라가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게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정도의 뜻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일종의 원리입니다. 창조에는 일종의 그 절대성이 있어요. 창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그냥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종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오늘 성경 기자가 차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다라고 한 이 말은 선한 것을 잘 해봐라 정도의 명제적인 의미, 우리 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존재 양식을 어떻게 두셨어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구원 계획을 서로 떠받들고 계셨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 양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키셨어요. 우리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건강한 성도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가 본질적이듯 성도의 교제 역시 이 재창조를 위한 매우 본질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교제하는 게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워요.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본질의 원리, 마땅한 원리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제 2절과 3절에서 직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자, 2절 한번 나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면 같고, 네, 직유의 방법을 사용하죠. 옷깃까지 내리면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교제와 사귐을 보배로운 기름이, 단순히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요 머리 위에 부어져서 머리로 쭉 흘러내려져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에까지 흐름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좀 눈썰미 빠른 분들은 이 2절의 현장이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시면, 자, 레위기 8장 12절을 보시면, 자, 그 현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스크린에 떼어져 보시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네, 자, 8장의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의 현장이 바로 8장의 현장인데, 위임식의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의복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엄청나게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도 달려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맨 마지막의 절차로 어떤 것을 하냐면 큰 이런 주전자와도 같은 곳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 이 2절에 이 흘려진 이 기름은 단순히 한두 방울 이렇게 부은 게 아닙니다.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물처럼 빠르게 흘러내리지 않겠죠.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서 이 기름이 흘러져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론의 수염의 끝에 이렇게 연그럽겠죠. 기름이란 게. 그리고 여기서 똑똑 떨어졌겠죠. 그게 그의 옷자락을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흘렀던 이런 신비로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임식을 백성들이, 레위 족속들이 전부 다 모인 가운데 그 위임식을 진행했다고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머리 한번 상상을 한번 더 보세요. 참 신비하게도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자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기름이 천천히 흘러내려져서, 그렇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여기 이렇게 연그러져요. 이렇게 수염의 끝에 연그러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연그러진단 말이죠.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아론의 수염 끝에 연그러진 기름이 연그러질 때 백성들이 숨을 죽였대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상징으로 받아들였냐면 그것이 우리의 속죄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려진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신비로운 이 장면과 이 예식이 마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교제를 이루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이 아론의 머리 위로부터 부어졌듯이 형제 자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2절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서로 간의 삶을 나누는 그 교제와 사귐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안 받아 누리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도 같아요. 이것이 이제 2절이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의 직유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133편 3절로 가보시면 또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제 좀 진지해져요. 어디가 진지해집니까? 성도의 교제와 구역의 뭐 우리가 사귀는 것을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정도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인 것이 선하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심지어 구원론적인 영생으로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직위로 설명하냐면 다시 3절에 눈을 넣어보시면 자, 이슬로 설명하죠.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같다라고 하는 이 직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존재하고 있는 헤르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 제가 어제 이제 지명사전을 찾아보니까 헤르몬산은 현재 2814m 정도.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통하여서 2814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요. 그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희게 반짝이는 금관도 같다고 시인들이 노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금관이 이렇게 머리에 만년설이기 때문에 녹지 않는 눈이란 말이죠. 머리 위에 금관이 씌워져 있듯이 제가 일본 선교 갔다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 저 멀리 있는 후지산을 한번 봤어요.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고 그 하얀색 눈이 사계절 내내 거기도 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년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금관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헤르몬산, 이 헐몬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주는 그 수증기와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에서 풀이 나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헐몬산이 주고 있는 이슬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의 땅을 눅눅하게 적실 정도의 이슬이 이 때를 따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한다면 어떤 풍성한 어떤 수증기, 어떤 풍성함 이런 정도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진 이슬이 어디까지 미쳐지게 됩니까?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온의 산들 한참 미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이런 정도라고. 거기에서 있는 그 넘치는 축복과 기쁨과 저는 바라기를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너무 아쉬운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전제로 놓고서 가고 있는 바이고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마치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온 땅을 적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활기와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또 올라온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구역들과 또 부서들의 모임들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아픔들이 공유되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나누어지면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헐몬의 이슬과도 같고 아론의 기름과도 같은 신비로운 교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종합을 해보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제 가운데 누리는 축복과 기쁨과 활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형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니까 200여 차례 신약 성경이 짧은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만 200여 차례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그 부분들을 몇 군데를 쭉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한 군데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크린에 띄워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이게 어떤 현장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광명의 빛 때문에. 그리고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그의 눈을 안수하게 하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형제라고 불러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인격으로 만나고 나서는 아나니아가 최초로 사울이었던 바울을 그를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형제. 이런 형제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문화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은 피를 나눈 골육에게만 불렀던 것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형이요, 동생이요, 언니요, 자매라고 부르도록 우리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혈육보다 사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혈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농분 결혼 금지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동성농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 워낙에 우리나라 사회가 이 혈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우리도 뭐 여기 중국 사람들, 저 멀리는 인도 사람들, 옛날에 들어왔던 일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사실은 피가 섞여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혈족 중심의 사회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좀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피의 혈육 이상의 교제를 누리고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언제 보냐면 주로 이제 장례가 나보면 알아요. 장례가. 제가 몇 개월 전에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이제 장례가 나셨습니다. 코로나 한참 중이었었죠. 한참 심각할 때.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그 사모님께서 본인이 사모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 30년 가까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다가 정말 기적과도 같이 어느 한 날 나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거. 교회를 아버님 어머님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그 후배 목사 가정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교회 나간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그 아버님에게서 병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암인데 수술할 수도 손 쓸 수도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말로 전해서 그렇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60평생 되도록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설교를 쏙쏙 받아들이고 그 어르신들이 설교의 말씀을 그 어려운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그 말을 전부 다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있고 막 기뻐하고 있던 구원의 기쁨이 막 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두쪽 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들 부부도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허락하셨는지. 그 믿음 약하신 부모님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좋은 약을 지방에 계신 분인데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표적 치료를 하시고 하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시다가 끝내는 한 1년 반 이상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난 날이 마침 여러분 토요일이었어요. 토, 일, 월 이게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장례 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가 다 이제 교육자들인 거잖아요. 교제권이. 그러다 보니 또 코로나 때기도 했고 또 그 장례식장을 당신들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대구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토, 일, 월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교육자들이 바쁘잖아요. 저도 바쁘고. 토요일이 장례식장이 썰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썰렁한데 저도 못 내려갔습니다. 토요일에. 저도 이제 주일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한 5시쯤 돼가지고 차를 가지고 안 내려갈 수 없겠더라고요.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한 8시 넘어서 도착을 현장에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장례식장이 조금, 요즘 뭐 모든 장례식장이 그럽니다.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잠깐 앉아있다가 저는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목사님 다녀가고 난 뒤로부터 이제 교육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 때부터 줄을 지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0, 30명의 교육자들이. 또 교육자들이니까 전부 다 또 양복을 빼입고 주일 사역 마치자마자 왔으니까 와서 또 그 잘난 목소리 가지고 또 다들 기도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그 어머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사위의 동료들, 그것도 목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장례가 나보면 지금은 이제 장례가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소화돼서 아쉬운데 장례가 나보면 때마다 함께 울어주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이 친척도 잘 되질 않아요. 믿음을 나누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보았던 성도들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그 기쁨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귐과 교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로만 정리해보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1대1로 구역에서 서로의 삶이 나누어질 때 있을 우리의 실질적인 유익들이 무엇일까? 3가지로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제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어나지만 이런 성도의 정말 인내 있는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3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 자매와 저 형제와 한 배를 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게 놀랍습니다. 한 배 이론입니다. 한 배 이론. 나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다가 구역을 통해서 작은 성경 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어지는데 저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내 문제였더라고요. 아, 나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삶이 나누어질 때 여기서 묘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은 하나도 주어진 바가 없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야, 이 모임 자체가 내게 응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배를 탔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아닌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로 독불장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협의하셨고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한 배를 탔다. 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자, 2번째, 그것에 이어서서 그래서 상호간에 학습하게 되어지고 서로 모방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닮게 되어져요. 서로를 향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서로 직업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도님들이 묘하게 비슷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신기해져요. 이게 닮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옮기신다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가끔이지만 계셨어요. 이사 때문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지방으로 이사 가면 올 수 없으니까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을 해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조금 인내해야 될 문제가 좀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명적으로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 3-4차례 옮겼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옮길 때마다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는 이유가 아니고 나서는, 그리고 정말 이사로 저기 지방에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고 나서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셔야 된다면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마음에 소문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데미지가 와요. 이건
제가 어떤 분을 보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그 교회 가서 또 적응하는 문제는 10년, 20년 세월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머리에 흰눈 내리는 거라고요. 섬기지도 못하고 인생이 갚버리고 만다고요. 왜요?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교제 가운데 있는 모방과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게 돼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실질적인 유익이 있느냐? 여기에 감정적인 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감정은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그 교제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그 교제의 현장에서 나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교제 가운데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묘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연대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은 모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으로 공동체를 본인이 선택해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려움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몇 가지를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인간 우상회원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한 고백은요, 결국 누구에게 한 겁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한 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그룹에서 나누어지는 신앙의 고백과 아픔의 고백들과 기쁨의 고백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함께 나누는 찬양과 기도, 허물 없이 말하고 듣는 대화의 한 중간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모든 소그룹마다, 작은 구역마다, 부서들마다 역동적인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듯 형제 자매들에게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과도 같은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성도 간의 놀라운 교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